사실 오늘 하는 그 부분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그 2부의 그 4장의 3편을 보면 그게 그게 차례편에 보면요. 42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코키스의 퀘벡의 죽음의 무드에 구현된 포스모던 죽음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2500년 동안 서양의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런 고전이나 문헌들을 통해서 많은 선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를 조사를 하는 가운데 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상태가 과연 이제 서양의 어떤 또는 세계사에 비추어 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시대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어떤 물질 문명이라든지 또는 어떤 감각적인 쾌락이라든지 또는 소비주의라든지 또는 자본주의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생산성이라든지 뭐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등등 모든 것이 이제 파멸되고 어찌 보면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현재 사회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은 없을지 모르지만 굉장한 그런 지옥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단지 남들이 생각한 것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논문을 읽어보면 우리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읽고서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자기의 주어진 100년의 어떤 삶을 헛되이 낭비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죽음을 이제 추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많은 그 어떤 중시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편견과 그 폭력과 그런 온갖 오류들이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단테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시대와 자기 공간을 넘어서서 그렇게 뛰어난 그런 성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철학자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테의 신곡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바로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리 21세기 우리 전 세계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차츰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망각해가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176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지옥의 하계층을 하나하나씩 내려가는 겁니다. 미노스라는 어떤 염라대왕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자기 꼬리를 휘두른 거에 따라서 꼬리를 한 번 휘두르면 제1 지옥층에 있게 되고 꼬리를 2번 휘두르면 제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를 휘두른 그 횟수에 따라서 빨리빨리 휘두르면 빨리빨리 더 지옥의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점. 제3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이 글루톤이라는 것은 굳이 그렇게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 요즘으로 치면 아주 식도락가 뭐 이런 정도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그 에피테토스의 어떤 그런 하나의 고행이라든지 금욕 같은 것이 기독교의 수도사들의 하나의 그 뭐랄까 매뉴얼로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식탐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살찌우고 육체에 대해서 탐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세의 어떤 수도원에서는 이것이 아주 나쁜 그런 하나의 죄악이 될 수 있는 거죠. 현대 와서는 누가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굳이 글루토니를 가지고 나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불에서도 그 두 가지를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식도락과와 식탐과는 우리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그 미묘한 맛 차이와 아주 그 독특한 그런 향기와 어떤 혀 맛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하나의 미적인 그런 하나의 향수자로서 오히려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우리가 구르메라 그럽니다. 어떤 뭐랄까 음식의 와인의 맛이라든지 음식의 맛을 구별해내는 독특한 그런 감각을 지닌 사람 우리가 그걸 구르메라 그래요. 우리 꼬노이시라 그래갖고 와인을 이렇게 마시면서 그 와인이 어느 몇 년도 어느 지방에서 만드는 거라는 걸 아는 걸 꼬노이시라고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테이스트 한다는 뜻이죠. 꼬노이시가 구르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바로 글루톤을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허겁지겁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을 구르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구르메라는 것은 음식을 이렇게 분별해내는 사람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글루텐이라는 것도 이제 반대로 바뀌어서 이제 구르맨과 구르마로 이제 구르메와 구르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모두 다 음식에 대해서 일단 집착하는 것 자체를 글루텐이라고 그래요. 그 글루텐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글루타니가 되면은 이제 그것이 악우라 그래가지고 죽어서 악우가 되면은 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목이 길고 식도가 거의 가늘어서 배는 위는 굉장히 음식을 들어오고 허겁지겁 막 그러고 입은 마구 집어넣지만 그것이 결국 위로 못 가는 그런 상태의 안타까운 것이 악우의 어떤 그런 하나에 죽어서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음식의 종류가 다르겠죠. 스테이크를 하니까 스테이크라고 해서 음식을 칼로 가지고 이제 나이프와 이제 그 포크로 가지고 이제 그걸 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막 그 죄인들을 이제 캐버스 개가 마치 스테이크를 해체하듯이 그 막 물어 떠둬서 이제 그걸 사지 그렇게 하는 그런 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온갖 그 음식 토해내고 음식의 가장 나쁜 그 뒷모습들이 있는 거기에서 이제 음식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막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글루토니의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콘트라파소에 의해서 스테이크처럼 자기 몸이 이제 그 캐버러스 개에 의해서 찢어 발겨지고 그 다음에 그 발겨진 상태에서 또 다시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처하는 것은 음식 쓰레기 더미에 온갖 토사물과 뭐 그런 썩은 수프라든지 그런 속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그런 하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제4하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색하다는 것은 낭비를 하는 사람과 서로 반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단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벌이에요. 똑같은 벌에 대해서 이제 서로 두 무리가 반원을 돌면서 큰 돌멩이 바위를 이제 가슴으로 이제 밀고 나가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벌을 받는 거죠. 받는데 낭비하는 친구는 왜 싸우느냐 계속 그런 고함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색한 친구는 왜 낭비하냐 그러면 막 서로 고함을 치면서 계속 이렇게 그 반원을 그리면서 큰 바위를 가슴으로 밀고 있는 그를
그런 거죠.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그건 굉장히 우리도 현재적으로도 우리 성환종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는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런 심리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검사가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이제 그 회장실에 가보니까 회장실에는 이제 그 동전을 넣는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자기가 그에 돈을 집어넣으면서 어릴 때 가난할 때 이제 아끼던 그 버릇을 하고 자기 구두를 제대로 못 사고 뭐 양복도 5만 원짜리를 우리나라에 2조 원의 어떤 재산을 가진 그런 하나의 CEO가 회장이 5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검소하고 인색하게 구는 모든 사람이 굉장히 인색하게 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구는 사람이 정치가들한테는 150억을 갖다가 그냥 막 뿌리고 낭비를 하고 그래서 이 인색하다가 낭비한다는 이 단태의 개념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이 가는 죄는 이제 지옥은 독직죄라든지 이런 뇌물죄로 이제 가겠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인색하는 그런 고행을 하면서 남한테는 그런 식으로 몇백을 주는 사람의 그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 도저히 일상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문제,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플로렌스라든지 이런 로마라든지 이런 이탈리아에는 중세시대 때 어떤 그 유럽의 상권의 중심이었어요. 중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돈을 축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돈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 당장 이제 뭐 추기경이나 뭐 대주교나 이런 사람들 갖다 주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추기경, 대주교는 또 이 상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주어서 마치 우리나라 요즘 국회의원처럼 그렇게 종교인들이 이제 성직자들이 돈을 이렇게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들은 주교라든지 대주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성직자가 아니라 그냥 권력과 돈을 다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신부님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돈 쓰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왜 쌓아두냐라고 가슴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부를 보면 다 살아있을 때 다 대주교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신부들이 주로 가장 많이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가 그렇게 타락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종교라는 것이 원시 기독교라든지 원시 불교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인간을 감동시켰지만 그 이후에 인간들 중에서도 인간들 사이에서는 권력의 위계 질서가 생기면은 가장 나쁜 인간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게 인류 사회의 그 특징 중에 잘 아시다시피 특징. 착한 사람은 남을 밟고 그렇게 권력에 정치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회를 가더라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높은 자리에 있다면 되게 도덕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게 맞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마치, 사람이, 달라지면 또 바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구조상, 권력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악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 중세시대 때 이런, 로만 가톨릭까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추기경이나 대주교들이 얼굴에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이제 가슴으로 이제 큰 바위를 밀고 나가는데 이제 단테의 생각은 이제 버질의 말이죠. 버질이 이제 재물론을 그 당시에 이게 자본주의의 일종의 태동기입니다. 자본주의. 봉건 사회가 허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유럽의 그런 이탈리아 중심으로 한 그런 상권과 그 다음에 지금 벨기에라든지 그런 어떤 룩셈부르크 이쪽에 있는 그런 상권과 이런 상권들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재물에 대한 생각은 그
어떻게 돈이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이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이 돈이 움직이거나 재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들은 마치 풀숲에 숨어 있는 뱀처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떤 걸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이 자본주의 초창기에 이제 이런 재물에 대한 재물과 죄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하계층에 가보면은 그 오하계층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침울한 그런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가령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그 나라를 정복한 그런 사람들을 오하계층에다가 이 분노의 왕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이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제 칼을 들고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침공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분노의 층에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지옥도 두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그 두 지옥 사이에 성벽인데 그것이 어떤 불화염의 성벽이라고 이 화염을 디스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디스란 말을 디스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 말이 여기서 나온지는 알 수 없지만 디스를 이 디스가 일종의 성벽 안에 그러니까 성벽 바깥은 오하계층까지는 지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견딜만 하지만 그 다음에 이 화염의 성벽 디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는 이제 온갖 끔찍한 그런 형벌들이 있는 바로 굉장한 중죄인들이 가는 지옥인데 주로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각종 그런 이제 뭐랄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아주 괴물들입니다. 괴물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이 괴물들이 이제 디스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이제 버질과 단테를 못 들어오게 하는데 버질이 이제 기도를 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국의 사자가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집어 넣는 거죠. 넣는데 이런 부분 이제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의 어떤 그런 하나의 신과 사이에서 단테는 일종의 권력의 위계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런 위대한 영웅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에 있던 천사에 비하면 훨씬 더 힘이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막 험상궂은 그 괴물들이 이제 기독교적 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제압되어 버리는 하나의 이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단테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걸 이제 우리 기스 안에 있는 그 도시를 애통의 도시라고 이렇게 애통의 도시라고 합니다. 애통의 도시는 당연히 이제 이교도입니다. 이교도라는 이제 그런 근대의 무신론자들입니다. 허리까지 이제 빨갛게 달구어진 화강암 습관 속에 이제 허리까지 거꾸로 박힌 채로 이제 있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첫 것인데 육하계층인데 우리가 공부한 그 에피쿠로스 같은 거는 아주 내가 지난번에 에피쿠로스를 이야기할 때 에피쿠로스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은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죽은 뒤에 그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는 그런 하나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교자처럼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퇴연자약할 때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천상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위대한 이유가 자기가 죽으면은 영혼이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앞에서 태연하게 죽었다는 그 점이 훨씬 더 에피쿠로스가 위대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이 중세의 어떤 신학자들한테는 에피쿠로스가 최고의 이제
목적으로 이제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를 다 그런 습관 속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막 고통을 겪는데, 왜 하필이면은 콘트라바스야면 왜 습관 속에 집어넣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네가 육체가 죽으면은 영혼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육체가 죽지 않고 그런 화염 습관의 열기에 살이 이제 막 문드러지는 고통을 직접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사멸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불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주석을 보면은 처음에 단테는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가 위대한 철학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나쁜 감정이 없었고, 특히 에피쿠로스 쾌락주의를 보면은 자기의 욕망을 줄이한다는 그런 하나의 논지는 굉장히 단테에게도 이제 바람직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해보니까 에피쿠로스가 그게 아니라 이 영혼을 이제 감각도 없어지고 영혼도 사라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단테 생각이래요.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진리의 예호가 아니며 허영을 따르는 자이다. 그는 육욕의 늪에 빠져 버둥거렸으며 최고선을 육체적 쾌락에 둔 결과 철학자들은 그를 대지로 불렀다.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단테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아주 심한 지옥인 이 육지옥에다가 빠뜨리면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중세였던 그런 하나의 도덕주의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진리나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만약 영혼이 사후에 존속하지 않으면 선행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악행은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건 바로 도덕적 삶의 어떤 구속력, 성취 등 그 근본 자체를 붕괴시키는 이단이다. 그렇게 되면 우주적 질서의 존속과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의 정의가 정면으로 거부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어떤 도덕적 정의를 위해서 선행은 보상을 받고 악행은 벌을 받는 그걸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 틀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지옥에 받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들이 쭉 그 이후에도 이제 7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지배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가고 천당에 가고 그다음에 지옥에 간다는 그런 지옥과 여기에 대한 생각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폭력에 대해서 지난주에 강조했지만 폭력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된. 그 세 가지 유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에 대한 폭력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이 있고 이웃에 대한 폭력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노름으로 유산을 탕진하는 것도 자기 재물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신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신성 모독을 한다는 그런 것인데, 자연에 대한 우리가 자연이란 뭐가 자연스러웠냐? 자연에 대한 경멸 중에는 이제 그 고리대금이나 남색 소돔일가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독교의 어떤 것이 비자연스럽고 신에 대한 폭력이라고 동성애를 생각. 아직도 이것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여서 남자나 여자끼리 서로 부부가 되었을 경우에 그 세금 감면 제도가 법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연방 헌법은 그걸 금하고 있고 몇몇 주에서는 그를 허용합니다. 허용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그런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단테가 올 때는 이것은 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황도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톨러런트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 중에서 우리가 기만과 폭력에서, 폭력이라는 상대방이 상해를 끼치고 기만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말이라든지 배신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단테는 더 아래층 지옥에다가 기만과 배신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바이오그래피하고 연결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끓는 피의 강물 속에 이제 집어 던져지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강물 속에서 뜨거운 강물 속에서 얼굴을 내밀면 거기에 반인 반마가 이제 센토르라고 그러죠. 센토르가 활을 들고서 그 얼굴을 내미는 그 사람의 머리를 이제 활로 쏘아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게 여기 이제 디오니소스라든지 아레산드 대왕 같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열탕 지옥이죠. 그다음에 칸토 13은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자살과 낭비벽을 다루는데 이 두 개 다 폭력이라고 했죠. 이 자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테의 생각은 오묘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많은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우리 사회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자아를 상실했다는 걸 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너무 많은 그런 초조함과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주위의 어떤 그런 부추김에 의해서 자살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했지만, 그런 많은 돈들을 버린 사람이 왜 자기가 자살을 하겠어요? 자기가, 우리가 에피테토스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어떤 자살한 그런 기업인들은 비아속물을, 자기에 속하지 않는 비아속물을 축적하게 해서 평생을 노력하다가 가장 중요한 자기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도 사실은 그 중요한 거는 그걸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뭘 했는지, 왜 살아왔는지, 죽는 순간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마치 지옥 속에 있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어두운, 거의 그러니까 마치 장님처럼 살아온 거예요. 장님처럼 살다 장님이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는 가령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자살을 할 때는. 어떤 경우 자살은 아니지만 죽을 때는. 뭐 가령 토마스 모어가 죽을 때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로만 카톨릭의 신념을 위해서 헨리 8세에 대해서 계속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네가 목숨이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앵글칸 처치로 돌아오느냐, 네가 그러니까 배교를 하느냐 목숨이냐 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목숨을 버리면서 이제 그 자기를 목을 자르는 그 망나니한테 내가 하고 있는 그 직무를 그렇게 그 후회하지 마라, 뭐 그러면서 너는 나를 하늘나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자살과 가까운 그런 하나의 죽음을 택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외경심을 느끼고, 우리 소크라테스 마찬가지 독약을 먹을 때 남들이 다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섬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도 가지 않고 할 때 일종의 자살 같은 건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뭔가 신념을 가지고 아주 눈을 뭐랄까 장님이 아닌 아주 밝은 눈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자살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살에 해당되고 정말 뭐라 그럴까, 살아온 인생 자체는 어리석은 거죠. 여기서도 이게 어떤 여자가, 비스가, 아구스투스의 비스가 있던 베르델 빈이라는 여자가 질투를 느껴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는데, 그 자살하면은 지옥에서는 자살을 한 그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 나무로 바뀝니다. 나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테가 그 숲 속으로 가는데, 그 숲이 이제 거의 나무 잎이 없는 그런 검은 삭정이 같은 그런 나무들이 쭉 서 있는 사람들,
애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를 하나 꺾었더니 가지에서 피가 나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피와 말이 동시에 나와요. 왜 나를 찢어내는 거예요? 왜 나를 꺾는 거예요? 뭐 한 점에 동정심도 없는 것이요. 우리도 한때는 인간을 그렇게 이제 피와 말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지옥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왜 단테는 자살한 사람들을 나무로 만들었을까? 네, 그런 자살한 사람들은 대개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한 곳에 뿌리 박혀 있으므로 이제 적어도 최소한도 움직여서 남을 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면 자기만 파괴를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뭐 바람이 불면은 나무 가지들끼리 부딪혀서 이제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자기 고통을 내면화한다는 측면에서 나무하고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무라는 것은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 중세시대 때는 사람들이 그레이트 체인 오브 비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레이트 체인 오브 비잉이라는 것은 이 세상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불교에서도 이걸 믿고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만물들이 다 이제 그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보면 이제 힐레가 있고 에이도스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물질과 정신, 영혼의 사이에서 우리 소크라테스 읽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해서 제일 위에 가스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에인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이제 애니멀이 있고 애니멀이 밑에 이제 플란트가 있고 플란트 밑에 뭐 온가지 이렇게 등등등등 그런 하나의 마지막에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 이거는 순수한 이제 어떤 우리가 순수한 소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수한 이제 바디의 어떤 그런 하나의 물질이고 이것이 이제 뭐 인간은 반반이 섞여 있어. 50% 소울이고 50% 바디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영혼의 이기 질서가 중세에서는 이게 그레이트 체인 오브 비잉이라 존재의 어떤 거대한 하나의 사슬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나무로 바뀌었다는 것은 인간이 동물도 아니고 나무라는 아주 그런 바디와 모티리얼에 더 가까운 존재. 이것이 이제 나중에 종교로 바뀌면 우리가 마니교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온 마니치안이라는 그런 마니치안에 의하면은 이제 주로 무슬림 쪽에 이제 그런 종교인데 그에 의하면은 이제 얼마나 영혼 부분이 빛의 부분이 많은가에 따라서 이제 뭐 여자는 남자는 뭐 70% 빛이고 30% 어둠이지만 여자는 뭐 30% 빛이고 70% 어둠이다 이런 식으로 마니교에서는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영혼과 육체에 따라서 어둠과 빛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데서 보게 되면 바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이제 끄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식물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존재라는 거죠. 참으로서 인간이 식물 속으로 환원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긴스버그 설명에 의하면은 이제 모든 이런 하나의 벌을 받는 저주받은 자들은 지적인 영혼, 밝은 영혼에서부터 차츰차츰 이제 물질로 바뀐다. 물질로 바뀌어서 점차 육체성이라든지 물질성이 증가되면서도 영혼이 차츰차츰 이제 사라진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이제 마닉체안적인 생각이고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어떤 자본주의에서 이제 소비하고 온갖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나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과연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영혼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기는 하는 것인가? 우리가 소비할 때 좀 더 이제 비싼 그런 차와 온갖 그런 보석과 또는 명품 가방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 영혼인가? 그 부분은 물질적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차츰차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마치 지옥에서 차츰차츰 아래로 내려가듯이 우리는 지금 그런 쪽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빛의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그런 물질적인 그런 하나의 존재에다가 빛을 투과시켜서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연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나중에 오코너라든지 뭐 이런 그 기독교 시인들, 여러 시인이나 소설가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주장하는 바는 이 세상은 연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 연옥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이제 자기 수양을 하여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물질성과 이런 식물성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깨끗이 정화를 시켜서 죽으면 그 다음 한 단계 더 높은 연옥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계속 수련을 찾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에베소서에 의한 그런 비아속체에 대한 집착과 그런 욕망들을 끊는 훈련을 해야만 연옥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는 차츰차츰 아래로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적인 영혼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부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81페이지 나오는데 그 상당히 그러니까 단테의 어떤 분류가 이상하다고 했지만 여기서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부를 하는 그런 우리 180페이지 그림을 보면 이런 해낭이라는 것이 있어요. 큰 웅덩이가 옆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웅덩이가 파졌는데 그 웅덩이에서 수백 명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각각 해낭에서 이제 벌을 받고 있는데 그 10개의 그 해자 속에서 해낭에 그걸 갖다 우리가 말레볼즈라고 우리가 메일볼즈라고 말레볼즈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있는데 우리가 타이스 여러분들이 중에서 뭐 타이스의 명상이라는 그런 하나의 곡을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타이스란 사람이 사실은 알렉산드리아의 창녀였어요. 근데 굉장히 고급 창녀가 돼서 한 번 잠을 자려면 그 나라의 반을 바쳐야 될 정도로 그런 하나의 창녀였는데 나중에 이제 성자가 나타나서 타이스를 갖다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가둬요. 근데 사실은 이 성자를 갖다 유혹하려고 했는데 타이스가 마스네의 타이스라는 명상을 여러분 들어보면 알지만 그 장면이 굉장히 그 클래식의 그 음악이 타이스 명상을 들어보면 그 굉장히 그 명상적인 그런 타이스를 보는데 사실은 타이스는 창녀였어요. 근데 그 타이스가 이제 그 쇠창살 속에서 이제 3년 동안 화장실에도 못 가고 하여튼 그래서 온갖 3년 동안 그 분노 속에서 자기가 명상을 하나님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음악이 바로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인데 그 타이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타이스라는 사람이 감옥에 갔다면 당연히 그 벌이 저지른 죄가 사실은 음란죄라든지 그런 하나의 육체의 쾌락의 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이스가 저지른 죄는 이상하게도 그 쾌락을 동침의 쾌락을 누린 후에 그 남자가 나에게 감사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예, 매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부를 했다는 그런 단테의 아주 묘한 그런 논법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음욕 처벌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부를 한다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he had a brown nose 그런 말을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건 아주 아부꾼이다 할 때 he had a brown nose. brown nose라는 것은 엉덩이를 갖다가 서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묻은 똥이다. 그게 코에 묻어서 이제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부꾼을 갖다 브라운 노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칸토 22 보면 이제 예언자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그 보여준 그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보았겠지만 얼굴이 뒤로
뒤틀려져서 얼굴이 자기 뒤쪽을 쳐다보게 이렇게 예언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목이 뒤틀어진 데 보면은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데 앞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감히 하나님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과 예시를 할 수 있는데 인간이 그 앞으로 어떤 일이 너한테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점성술사라든지 예언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주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그런 오만함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후회하는 마음에 순가 뭐 어쨌든 눈물이 고통해서 눈물이 흘러내는데 눈물이 사실 가슴을 흘러내리는데 목을 뒤틀어 놓으니까 이제 반대로 해 놓으니까 이제 그 등골을 따라서 눈물이 흘러내린다라고 그렇게 단테가 묘사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서양의 어떤 그런 문학상에 대해서 이제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티레시우스라든지 이런 예언가들은 정말 인간적이고 아주 훌륭한 그런 예언자들인데 그런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단테의 어떤 기독교적인 편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팔하계청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독직한 사람들, 뇌물을 먹고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 타르를 콜타르죠. 콜타르를 끓여서 그 속에서 수영을 하게 만들었어. 그 뜨거운 그 콜타르 속에서 수영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끔찍한 거죠. 마치 이제 주방장에 있는 쿡이 이제 큰 주걱을 가지고 고기가 이제 떠면은 그 고기를 더 익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속으로 또 밀어 넣듯이 그 콜타르를 피해서 이제 누군가 목을 이렇게 내밀고 물 밖으로 나오면 그걸 주걱으로 다시 밀어 넣어버린다는 그런 식의 고통을 이제 겪고 있어요. 주로 이제 독직 수혜자들이 단테가 직접 피해를 입은 자기가 그 정치를 할 때 그때 직접 피해를 입은 그런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인상에 남아야 될 것은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도둑이 왜 뱀으로 바뀌느냐 하는 그 부분.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런, 변신이라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면은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그런 요정들이 이제 뭐 갈대로 변한다든지 또는 연못으로 바뀐다든지 뭐 등등 새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있지만 뱀이 인간으로 바뀌고 인간이 뱀으로 상호 변신하는 그런 이야기는 단테 신곡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성기가 이제 뱀의 어떤 그런 다리로 바뀌어버리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뱀이 일단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거기다 코에다가 막 이상한 그런 불길을 이제 숨길을 집어넣고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공격당한 제수는 이제 거의 멍하니 입을 벌리고 이제 있을 따름이죠. 그런데 오비드의 변신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바뀌지만 완전히 이렇게 서로 바뀐 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은 이제 여러분 제가 읽으면 잘 아실 테고, 제가 184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약간 그림을 이제 집어넣는데, 어쨌든 뱀이 인간을 몸에 감아가지고 뱀이 인간으로 되고 인간이 뱀으로 됐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뱀으로 변한 인간은 이제 쉬쉬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인간으로 변한 뱀은 그 뒤에서 이제 말과 침을 막 뱉긴다라고. 이런 아주 기발한 그런 상상을 하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옥 장면들은 죄수들의 과거사, 현재 형벌에 대한 그런 하나의 간략한 언급인데, 도둑질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저안인데도 이제 하는데, 왜 단테는
도덕질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그렸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일단 도덕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이 지켜야 할 그 어떤 본래적인 자기 천성을 버리고 오히려 뱀의 어떤 속성을 훔쳤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남의 소유물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뱀이 이제 사실은 인간이 뱀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자기 본성을 잃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도 사실 인간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자기의 본성을 잃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자기가 아닌 것을 탐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뱀이라는 것은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동물인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공원에서도 이제 뱀이 사탄이 이제 그 이브를 유혹하고 아담을 이제 결국은 이제 파멸시키는 것처럼 괜히 우리가 뱀을 보면 그게 왜 하필이면 뱀일까? 뚜꺼비가 아니고 또는 뭐 다른 뭐 멧돼지가 아니고 왜 뱀이 하필이면 가장 기독교에서 이제 그 싫어하는 동물로 되었을까? 상당히 재밌는 그런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뱀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뱀을 잘 관찰해 보면 뱀이 혀를 날름거릴 때 보면은 혀가 두 쪽이에요. 우리 인간이 혀가 두 쪽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편에 가서는 저렇게 그런 한 입으로 두 혀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의 상징이 뱀이 자기 마음에도 없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악한 사람이고 사악한 뱀 같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그냥 아주 유창하게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그런 하나의 유형 중에 하나죠.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마음을 배신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단테가 많은 배신을 겪어서 이제 자기 신세가 그런 식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아마 뱀에 대해서 치를 떨지 않았나. 두 혀의 어떤 악행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두 챕터에 걸쳐서 이제 인간이 뱀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약간 좀 어려운 문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사이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마호메트가 이제 어떤 죄를 받느냐 하면은 이제 입에서부터 갈라져서 막장까지 찢어져서 그런 맥주통처럼 그런 두동강 나는 형벌을 받는데 왜냐하면 이 마호메트가 기독교 사회를 갖다가 이제 분열하고 이간질했다는 그런 하나의 제목으로.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마호메트도 훌륭한 성자이고 지스 크라이스도 훌륭한 성자이고 실제로 어떤 구약에서부터 이스마엘에서부터 마호메트가 이제 생긴 걸 생각하면은 같은 한 뿌리였다는 거죠. 같은 뿌리,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뿌리였는데 서로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둘 다 긍정적이고 둘 다 성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한쪽에서부터 주장하면서부터 여기다가 이제 완전히 이런 끔찍한 벌을 받는 이런 단테의 어떤 시공간적인 한계 내지는 편협성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는 우리 시대의 고전은 이제 엘리어트의 항무지가 있고
백회 때 이제 그런 등등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을 카프카하고 이제 연결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이제 하자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 186페이지 중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히 제가 읽어보면 지옥편 상황은 비록 내세에서 형벌을 받는 죄인들의 군상을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군상들은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초상이다. 벌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왜 벌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큰 바위로 이제 가슴으로 밀고 가면서 왜 낭비하냐, 왜 뭐 그러냐 그러면서 또 왜 돈을 쓰냐, 뭐 또 등등 왜 안 아끼냐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장님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현대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것은 이제 차츰차츰 자기의 어떤 잘못과 어두움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영혼이 차츰차츰 밝아지지만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서 마구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어둠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사지옥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성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육연옥에 있는 사람은 오연옥으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어두운 장님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죄에 대해서 전혀 무지몽매한 그런 죄인들이 있는 지옥에서는 사실 이 청명관이들은 은총이라는 구원이라는 이런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수감자들이 이제 진정한 비극이라는 것은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그 육체적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못한다는 점이 더 끔찍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끔찍한 사람. 우리가 가장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전혀 자기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치매에 걸린 당사자나. 그러나 옆에 보는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악습을 지옥에 와서도 여전히 전혀 반성적인 어떤 그런 태도 없이 이제 하고 그냥 육체의 고통만 피하려고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또 무슨 죄업을 저지는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지옥의 더 끔찍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어두움을 밀어내는 그런 정화작용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상승이 가능하고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현대 인간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이런 시각에서 관찰해 보면은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은 어두운 그런 문명이라는 받지 못하다는 얘기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무지와 문명이라는 겁니다. 오만하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업이라든지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자기는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 오만. 그래서 어떤 중독 마비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이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했다고 믿고 있고 그런 어리석은 문명이나 세속적인 오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형벌이죠. 연옥편에 보면 이제 그 오만한 자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만만한 사람들,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나는 돈도 많고 뭐 우리 중앙대학 이사장처럼 그렇게 이제 온갖 돈과 권력과 모든 명예를 다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오만들, 그런 오만들이 이제 단테가 볼 때는 이제 아주 그거는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마치 이제 여기 하면은 인간은 단테에 보면 인간은 벌레 군뱅이에 불과한 거예요. 벌레 군뱅이끼리 서로서로 내가 뭐 갑질을 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은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벌레 군뱅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벌레 군뱅이가 아니라 대단히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남의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근데 나중에 천사의 나비가 되어 하나님을 심판을 할 때까지는 항상 에블레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단테 연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비도 안 된 존재가 아직 날개도 없이 나비도 아직 그런 안 된 존재가 지상에서 이렇게 마치 에블레이면서 군뱅이로서 이렇게 오히려 날려고 이렇게 깝치면은 그걸 깝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깝치면은 그건 오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는 다 교황이나 저기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나 다 똑같은 군뱅이라는 게 그 군뱅이라는 태도가 이제 근데 이제 그 군뱅이가 나비를 달려면은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은총의 빛을 받고 이제 자기 참여로서 자기의 정신을 영혼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빛이 어두우면은 항상 그냥 에벌레 상태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나비처럼 하늘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테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개념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유법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과학 실험을 하면은 분광기를 스펙트럼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투사를 시키면 이 빛이 이제 이렇게 파장이 짧은 것부터 파장이 긴 것까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쭉 빛이 이렇게 색깔이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스펙트럼을 통과한 이 빛의 어떤 그런 분광된 색깔들은 볼 수 있어요. 인간들은 우리 감각적으로. 그러나 분광기를 통과하기 전에 빛은 지금 우리 주위에 빛이 많지만 빛은 전혀 우리는 못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이 분광기를 통과하기 전에 빛입니다. 이 트랜스페어런트, 이 맑은 빛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이 빨주노초 파남불을 가지고 마치 그 빛의 속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 세계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빛을 하나님의 빛을 색깔이 없는 이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비로소 되는 것이에요. 단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색깔을 보고서 야 하나님이 틀렸다 나쁘다 뭐 옳다 그러다 하는 이야기는 그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단테는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바로 분광기를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령 생각할 때 하나님의 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저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냥 아주 가난한 어촌 마을에 가서 몇만 명 왔다가 그냥 쓰나미로 죽여버리고 저기 중국에 있는 어떤 성에 있는 그 아주 산골에 거기 가서 지진을 일으켜서 또 몇천 명을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잘 살고 있는 어디 뉴욕에 있는 베벌리 힐스라 어디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라든지 뉴욕에 있는 그런 아주 부자 동네에서는 전혀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런 자연의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설명하라. 그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때 단테의 대답은 그것은 너는 그냥 빨주노초 파남불을 보고서 지금 하나님 뜻이 없냐 있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 그건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분광기 전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설명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런 하느님의 뜻을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제 파악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단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 설명을 이제 우리가 놀라운 점은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데 단테는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우리한테 일단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는 바로 그 점이 단테가 얼마나 훌륭한 시인인가를 우리가 이제 위대한 시인을 알 수 있는. 시인이라는 것은 내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쉬운 그런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이 훌륭한 시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색과 빛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은
색을 이야기하고 그 빛을 이야기하는데 이 빛이라는 것이 자기 각자의 어떤 영혼 속에서 빛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어둠이 점차 짙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차츰차츰 이제 물질화되고 육체화된다는 그런 이야기. 차츰차츰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188페이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빛으로서 지옥의 연옥에서도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차츰차츰 인간이 휴머니티를 잃는다. 인간의 본연을 잃고 점점 동물로 바뀌어요. 인간 중에도 동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구별 안 해서 다 인간이 탈을 쓰다 다 인간이 아니고 동물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식물로 되고 다시 또 이것이 무기물질로 되고 그런 식으로 인간이 차츰차츰 아래로 이제 타락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타티우스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제 지성적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서 이제 연옥으로 갈 영혼은 티베르간하고 지옥으로 갈 영혼은 아케론으로 각각 떨어집니다. 그것 중 영혼은 그래서 그 영혼은 이제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공기를 흡입해서 신체의 기관을 만듭니다. 재밌는 생각, 아주 비과학적이지만 생각이죠. 그래서 지성령, 그래서 우리가 왜 영혼뿐인 그 지옥에 있는 인물들이 왜 불과 이런 뜨거운 이런 것에 의해서 왜 고통을 강박증을 가졌냐의 설명은 바로 이 부분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공기를 흡입해서 감각기관을 갖추기 때문에 이제 뜨거우면 뜨겁고 베개 자르면 이제 피가 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차츰차츰 이제 이런 동물성과 식물성과 물질성으로 차츰 채우게 되면 그 영혼은 아주 어둡고 암매하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영혼에 달려있는데 존재의 어떤 미학을 만들지 못하고 사실은 존재가 끊임없이 해체돼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 지금 아키나스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키나스의 영혼 육체관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까 얘기했처럼 이 사이에 있는데 인간의 육체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육체인데 영혼을 따지면 가장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영혼을 따지면. 그래서 인간은 약간 모순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인간의 몸은 하위 체계적 최상이고 인간의 영혼은 그 사실은 가장 하위에 있다. 뭐 천사라든지 이건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영혼이 어떤 최하위 질서로서 이제 차츰차츰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 계속 이제 하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차츰차츰 이제 그 영혼이 그런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해체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 물질적인 존재로 스스로 타락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우리 지옥 속에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또는 어떤 단테가 볼 때는 현대인들은 사실은 치매 걸린 사람들이에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뭐 맛있는 음식을 주면은 막 히히덕거리고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단테가 볼 때는 21세기 인간들이 이제 무엇이 빠져갖고 뭐 명품을 샀다고 즐거워하고 무슨 멜세스 벤츠 차를 탄다고 신나하고 뭐 등등 그런 소비를 하면서 자기가 소비하는 그 주체가 자기가 마치 그 굉장히 훌륭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남들이 차를 나가서 지하철 타고 가면 참 불행하다 생각하고 저 사람들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어떤 무언가 명품을 소비하는 주체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테는 이제 볼 때 치매 걸린 사람 똑같아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럴 때 우리 옆에서 보면 그 굉장히 불쌍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집을 나섰다가 이제 갑자기 자기 집을 못 찾는 그런 치매 환자처럼 우리는 자기의 어떤 집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 차츰차츰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소비와 어떤 그런 미디어적인 그런 컬처가 인간을 그리고 몰아가고 있다. 지옥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불지옥이나 얼음지옥이나 이런 고통의 지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부조하고 그런 빛이 부조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은총이 이제 박탈당한 곳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단테의 시각에서 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는 뭐 소크라테스의 시각에서 21세기 현대인들 쳐다보면은 그냥 시시덕거리면서 그냥 신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상당히 그 치매 환자로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왠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것을 추구하고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직업이나 또는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고유한 개별적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의무와 그런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남들 따라가느라고 한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는 경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옥에서 불길의 어떤 그런 감각의 고통이라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잃은 상실의 고통이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그 상태, 그런 형편이 바로 지옥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그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다시 말해서 완벽한 그런 하나의 그 이성과 어떤 그런 하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인용한 것처럼 이제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혼의 분리를 일으키고 조직합니다. 지옥에서 영혼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분리되고 완전히 고립화되어 마침내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노예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인간 조건을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걸 블라인드니스라고 봐요. 장님이라고 무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세한 설명 안 했지만 이제 카프카의 어떤 그런 유영지에서라든지 백개의 고도를 기다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그 20세기판 어떤 신곡 같은 그런 걸 나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 제 19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그 말을 이제 어떻게 하여 그러면 인간은 자기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카리타스입니다. 이 카리타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고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온유하고 사랑은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그 카리타스입니다. 이게 사랑이 러브라는 뜻인데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인간이 그 자기를 물질화하고 무명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제 올바른 길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빛이 바로 사랑입니다. 카리타스가 사랑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저주받은 자들은 자신들을 완전하게 해독하지, 자기가 누군지 해독하지 못하는 거죠. 그 해독하는 바로 코드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의지도 또한 결여되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이라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행위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소록도에 와 있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두 수녀님이 50년 동안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봉사를 했을 때 그 속에는 단순한 희생과 봉사가 아니라 뭔가
카리타스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카리타스 들어있음으로 해서 카리타스가 이제 자기를 알게 하고 자기를 이제 이런 무명 상태에 빠지는 걸 이제 막아주는 그런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카리타스입니다. 자기를 찾는 방법 중 하나가 카리타스이고, 예, 그래서 우리 단테 신고에 나와 있는 이 인간의 어떤 현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자기를 잃고 천차점 동물, 식물, 무명으로 빠지는 그런 데에서 유일하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 방법으로서 그 코드를 풀 수 있는 그 바로 암호가 바로 카리타스이다. 카리타스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시험을 치고 제가 오늘 이 클래스 보면 5문제를 더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이제 나오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작은 문제로는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